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교독할 터인데,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귀하고 너무 과분한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이고 7절이고 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노역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마음이 상함. 또 9절입니다. 가혹한 노역. 9절 하반절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광된 말씀을 이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거절했는가 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무 심한 노역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둘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이 상해버렸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짧게 잘라버리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추수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단어에서 매우 슬프다, 매우 화나다, 몹시 싫다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다는 원어의 뜻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짧게 잘라버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가을 추수가 되었는데 낫을 가지고 열매 맺힌 그 모든 부분들, 윗부분을 잘라버리고 밑둥만 남기면 이게 무슨 식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대부분이 잘려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무슨 조언을 해도, 무슨 충고를 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했는데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이 지금 삐져 있고 시험 들었는데 찬송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자 하면은 눈만 감지 기도가 안 돼요. 헌신이 아니라 숙제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나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분은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열매가 별로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해야 열매가 있는데 마음이 싹 빠져버리니까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아비든 어미든 자녀든 남자든 여자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새가족이든 누구든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23절 잘 보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서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요?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마음 상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 하나를 빼앗으려고 3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한 전쟁이,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 빼앗기면 인생 빼앗기고, 인생 빼앗기면 평생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마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되 23시간 57분 후에 화를 내라는 거예요. 시계 잘 보셨다가 23시간 57분이 지나고 나서 화를 내라는 겁니다. 23시간 57분 지나면 화 다 풀리죠. 저는 돌아서면 화 풀립니다. 아이고, 삐지고 속상하고 화났더라도 돌아서면 해피.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고 나서, 또
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삐지고 마음이 힘들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들으셨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탈월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손목에 밴드를 차고 다녔는데 거기에 이렇게 영어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WWJD. 그치? What's that? 너 그게 뭐니?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내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걸까? 왜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해 버리는 걸까?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큽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큽니까? 현실이 큽니까? 차마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기 머리는 알죠. 말씀이 크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이 현실을 이기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애굽왕 바로를 이기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됩니다. 현실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말씀이 현실 앞에서 늘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을 만나면 늘 멈춰버립니다. 왜 마음이 상해버립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 먼저 주세요.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빼내고, 6절입니다. 너희를 건지고, 6절입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8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근데 말씀은 주셨는데, 말씀은 하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가 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가혹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잡는지 아십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가혹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캄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캄캄해지고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힘들어져도 현실을 붙잡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맞으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고 주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현실보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사납고 아무리 현실이 무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현실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현실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십시다. 두 번째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마음이 상하는 겁니까? 왜 자꾸 시험 들고 왜 자꾸 삐지고 왜 자꾸 마음이 꺾이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은 있는데 예수를 아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은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을 붙잡은 적도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사실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애굽 왕 바로는 눈에 보이고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눈앞에 애굽 왕 바로가 더 늘 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6장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7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얼마나 거룩한 빛 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주님께서 보시고
작은 믿음이라고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삐지고 자꾸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마음 상할 일이 가정에도 얼마나 많고, 마음 상할 일이 교회에도 얼마나 많고, 마음 상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마음 상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예수의 군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왜 우리가 자꾸 마음이 상하는 겁니까? 가정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 상하고, 직장 가는데도 마음이 상하고, 왜 자꾸 마음이 상하는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연륜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요동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영적인 아이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요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속임수에 자꾸 빠져요. 유혹에 자꾸 빠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시면 요동해요. 나이가 있어도 요동하고, 나이가 없어도 요동하고, 직분이 있어도 요동하고, 직분이 없어도 요동하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마음 상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 그건 날 괴롭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가혹한 노동 때문에 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다 시험 들고 다 마음 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이 특세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서게 되어지는데, 이 새벽 하나님, 내가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청년의 일, 장성한 아비의 일을 내가 취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아비, 장성한 어미로 거듭나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